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사실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이고 글을 옮긴 자가 아마도 솔로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이 원래 150편까지 되어 있는 한 권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편의 분류는 총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2권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마무리되는 시편이라서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약간 송영의 마무리의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으로 살아가야 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회적 차원을 두고 다윗이 기도를 해주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당시 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판단력이었습니다. 법으로 잘 다스리고 올바른 재판으로 정의를 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왕의 목적이었고 왕의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재판이지 않습니까?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재판하는, 아이를 둘로 갈라라 라고 판결하는 그 재판. 다윗의 중보기도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공정하시고 또 가장 완벽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곧 솔로몬을 향해서 네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심을 가끔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너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력을 너도 가져야 한다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고, 또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공간적 차원의 기도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입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너의 삶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널 통치하고 계신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한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였다면, 두 번째 이 기도는 아무리 작고 낮고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없이 결정하거나 사라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쉬운 것 혹은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 순종, 승리라는 승리의 법칙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전투를 끝난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간단한 성의 전투를 지향하는데 기도하는 장면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탐을 하고 조금의 숫자를 보냈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패배의 이유는 아간의 범죄이기 때문이었는데, 만약 그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만약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장면이 있었다면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전쟁 또한 지지 않게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유일한 패배가 이 아이성의
패배였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의로운 왕은 세상의 화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특히 이 당시에 소외되고 어렵고 억압받는 자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소외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압박받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전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참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이제 한 주 남은 라이프 플러스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새생명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연약함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